요즘 차에는 요즘 나오는 차에는 대부분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싸서 거의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이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는 참 신기했습니다. 목적지만 이렇게 누르면 어디로 갈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다 알려주고 그것만 방향만 따라가면 이제 도착하니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골목길을 들어갈 때도 이 골목길이 내비 안에 길로 다 나타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 골목길도 하나하나 다 아는지 이 조그만 기계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잘 아는지 그게 참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가장 안 막히는 길로 인도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한창 내비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말이 유행했는데, 남자는 두 여자 말만 들으면 아주 잘 된다. 그래서 1번 여자는 아내이고 2번 여자는 내비 여자, 내비에서 안내하는 여자. 그래서 이 둘만 잘 따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이제 잘 아는 길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럼 보통 평소에 아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가끔 내비에서 생소한 길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길은 우회전을 해야 아는 길로 가는 건데 내비게이션은 좌회전을 하라고 하니까 이 순간에 참 100m 앞에서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당황을 하죠. 100m 앞에서 결정을 빨리 한 다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잘 아는 길이니까 우회전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일을 몇 번 겪었는데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잘 아는 길이.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공사를 하는 거죠. 혹은 사고가 났거나. 그러니까 내비가 가라고 하는 길로 갔으면 훨씬 빨랐을 텐데 제가 아는 길로 가다가 저런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런 일을 여러 번 겪고 난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비가 가라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이 내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비 말만 잘 들어도 이렇게 좋은 길로 안내해 주는데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은 길로 안내하실까?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고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비게이션은 이 땅에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저희가 쓰는 내비 차에 있는 거는 한 길어야 한 10년, 뭐 아주 길게 봐도 15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만든 내비게이션은 이제 3,500년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고작 10년 정도 써봤는데 첫 내비가 이제 3,500년 됐다는 거. 바로 왕이 6월절에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 집집마다 장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고 온 재앙을 겪고 첫째 아들까지 잃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널널머리가 나고 아주 질색팔색하는 거죠. 모세 이름만 들어도 싫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나와서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저 영화지만 모세한테 당장 이 땅에서 떠나라. 가축도 데려가도 되고 자식들, 애들도 데려가도 되는데 하여튼 하나도 남김없이 너네 다 이 땅에서 나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이 땅을 나가는 거죠. 이 땅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오늘 여러 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이걸 잘 보십시오. 자, 이 지도에서 떠나야 되는 땅은 여기예요. 애굽. 그리고 가야 하는 땅은 여기입니다. 가나안. 그럼 여기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냐? 그냥 쭉 직진해서 가면 됩니다. 얼마나 걸리냐면 실제로 걸어봤더니 학자들은 이런 걸 잘 하죠. 11일이 걸려요.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가면 15일, 보름이 걸려요. 근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 넘으니까
아주 애들까지 가려면 천천히 간다고 해도 넉넉 잡으면 한 달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직진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직진하지 말라. 왜냐? 여기는 안 된다. 여기에 블레셋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블레셋은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입니다. 저희가 아주 잘하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 있는데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아주 싸움의 도 같은 사람들이니까 저 땅을 지나가다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살 당할 거다. 노예로만 평생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으니 몰살 당할 테니 다 몰살 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려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거기 가서도 왕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 이 땅을 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갔다가 블레셋 만나서 다 죽고 나머지 애굽으로 돌아올 테니까 애초에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럼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자,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 그 지도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위로 직선으로 가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는 광야길로 이렇게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때 처음 내비게이션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세히 어디를 갈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온 내비게이션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제가 구름기둥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구름기둥 중에 저런 구름기둥을 실제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애굽 탈출할 때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저런 모습의 구름기둥이 눈앞에 나타난 거죠. 이 거대한 기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둥을 따라가라 하셨으니까 이것만 따라가는데 백성들이 굉장히 힘이 나고 신이 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저렇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니까 저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큰지 200만 명이 다 볼 수가 있어서 그 중에 한 명도 길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을 만큼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 광야는요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 50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열사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도 없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더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앞에 구름기둥 가까이만 가면 시원한 거예요. 햇볕을 가려주고 뭐 기둥이 아무리 커도 200만 명을 다 가릴 순 없으나 저 가까이에 가면은 수분이 있고 바람이 있으니까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내비게이션이 에어컨 기능이 있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광야가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더운데 밤이 되면 여기가 또 굉장히 또 춥습니다. 보통 사하라 사막이 저녁에 밤이 되면 10도까지 내려가고 겨울에는 더 내려가는데 광야도 똑같이 영하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 애굽 이 백성들,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꼭 얻어가라고 하는 것 중에 의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추우니까 의복을 넉넉히 챙겨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까지는 구름 기둥이었는데 이 기둥이 밤이 되니까 불 기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성경을 잘 보면은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던 게 밤에는 자동으로 불 기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둥은 하나예요.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그러니 이 불 기둥이 좋은 게 뭐냐면 가까이 가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겠지만 이 가까이 가면 따뜻하니까 이게 히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내비게이션이자 에어컨이자 히터였다는 거. 그것도 지금 나온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성능 좋은 이거 냉난방기인데 이거 한 100만 개를 해야 이 기둥 하나 따라갈까 하는 거죠.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자 불 기둥을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좋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내비게이션 이렇게 키면 차 운전할 때 때로는 별 생각 없이 그것만 따라가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마음 푹 넣고 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가는 이 구름 기둥이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 놓고 편안했는데 자꾸만 이제 불안한 겁니다.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냐면 자꾸만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 꽉 막힌 바다로 내려가니까 저 직진으로 가면 블레셋 때문에 죽을 거니까 가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자꾸 바다길로 가니까 이게 낭떠러지로 가는 것 같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왜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왜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애굽에서 우리를 원수같이 생각하던 바로 왕이 600병거와 최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출발했다는 소식, 그게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떠났고, 그러니 이 군사들이 최고의 군사들, 제일 강력한 부대, 후발 때까지 최고의 군사들만 모아서 후발 때까지 출발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 앞은 바다고 뒤는 최정예 군사들이 기마병과 병거, 전차부대, 우리로 치면 전차부대를 이끌고 전속력으로 오고 있으니, 그래서 불안할 때 영화에서 보면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왜 이쪽으로만 우리를 데리고 옵니까? 우리 이 바다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 여기서 다 빠져 죽으라는 거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려 하느냐? 애굽의 무덤, 우리가 파 묻힐 수 있는 좋은 무덤 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수장시키려고 하냐?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차라리 채찍질을 당하는 게 낫지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낭떠러지 같은 바다에 계속 인도하는 게 마치 우리로 치면 내비게이션이 자꾸 산길로 가라고 하고 막다른 골목길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 같이 구름 기둥이 이게 망가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저는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확실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처럼 이 길이 맞냐고, 이 길이 정말 맞냐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마 다 그러실 줄로 압니다.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이 청년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PC방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하루에 24시간이면 16시간, 17시간 게임하고 집에는 잠깐 자고, 때로는 PC방에서 밤새우고 잠깐 집에 가서 3, 4시간, 4, 5시간 눈 붙이고. 근데 얼마나 이 게임을 잘했냐면 또 재능이 있어서 프로게이머는 안 되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 게임 중에는 자기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게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걸 사면 그 아이템을 샀다가 나중에 팔면 몇 천만 원 정도 팔 수 있는, 그러니 이 청년이 다른 어른들이 볼 때는 폐인인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갑부예요. 대학생이 몇 천만 원 아이템이 있으니까. 근데 몇 천만 원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저기서 PC방에서 사는데 라면만 하루 3끼씩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은데. 그런 청년이요,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다니시고 어머니가 다니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게임을 줄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까 게임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게임을 끊었습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회에 공예배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던지 인도에 1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저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예배 이제 설교하러 가면, 저는 한 달에 청년부에 2번 설교했는데, 1번, 2번 했는데 저 친구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기타를 잘 쳤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태권도를 단증이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를 가르쳐줘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참 이 청년을 볼 때 좋았는데, 이 아버지가 같은 교회 다니시는데 이 인도로 가는 날, 그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거예요. 제 아들이 8월 20일부터 1년간 인도 캘커타에 단기 선교사로 갑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버지가 좋으셨으면 저랬을까. 그래서 저 청년을 보면 참 뿌듯한데, 3달 있다가 아주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암이셨는지 교통사고인지 모르겠는데 50대 중후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갔는데 이 청년이 상 주니까 앞에서 맞이하는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게임 중독에 빠졌다, 이제는 게임을 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인도 선교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77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장례식장에서 본 이 청년의 그 표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구름 기둥이 잘 인도에 주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오늘 말씀처럼 바다 앞에 막힌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구름 기둥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갑자기 멈춰서 움직이지 않을 때, 혹은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가 이 청년처럼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수능을 봤는데 이렇게 가고 싶은 학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은데 저희 반에 항상 수업 시간마다 자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숙제나 뭐 이런 걸 안 해서 매일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맞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능을 아주 잘 봤나 봅니다. 그래서 하필 원서를 썼는데 제가 꼭 가고 싶은 학교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즈음 학교에 이제 합격증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봤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저 친구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는 잘 좋은 길로 인도하고 저는
가고 싶은 학교 떨어져서 재수하려는데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 같고 뭐 별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참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 구름 기둥이 고장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자꾸 막다른 길로 가라고 할 때처럼 자꾸 길을 헷갈리게 헤맬 때처럼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저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저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꼭 10차선 대로가 뻥 뚫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쫙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니까 이 기도를 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캐나다에 비전 트립을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길을 갔는데 시골길 중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시골길인데 왕복 8차선에 차가 앞으로 없고 뒤로 없어요. 30분 동안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냐면 운전대를 안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그냥 보통 평탄한 길이면 직진만 하니까 그때 저는 그 길이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길은 이렇게 뻥 뚫려서 앞으로 뒤로 막는 것 없이 대로를 쫙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낭떠러지로 인도했다는 거, 막힌 바닷길로 인도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냐? 쭉쭉 내려와서 광야길을 내려와서 홍해바다 근처까지 왔을 때 이제 백성들이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뒤에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야겠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블레셋이 있는 땅은 피하고 그걸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보름은 아니고 이제 한 달 길은 걸리지만 이렇게만 가면 되지.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가냐? 그래서 바다 해안가 길로 가서 블레셋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가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나요? 이제까지 따라왔던 게 뭐죠? 내비게이션, 구름 기둥을 여기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서 버리고 인간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이제는 안 나가 해서 안 나가 성도. 몇 명이냐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떤 분들은 1500만 명이라고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종교가 없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일학교 때라도.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제가 전도할 때 아담과 이브 얘기하면 다 알아요. 길에서 만나는 분들도 한 번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이제는 나에게 필요 없다고 자기의 인생길을 이렇게 그려서 가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이 위로 안 갔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 구름 기둥이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모세는 구름 기둥 앞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요. 백성들이 모세를 죽일 것 같이 왜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고 해도 멈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불안하다고 해도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개는 지쳐도 기차는 간다. 백성들이 개는 아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은 여기니까 그냥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서 밤에 자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의 저 막다른 곳에 애굽의 군사들이 쏜살같이 다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눈을 감고 죽으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소리를 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펼치니까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바닷길로 200만 명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다 통과할 때 저희가 성경을 아주 잘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 하나 나오는데, 구름 기둥이 여기서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냐? 구름 기둥이요, 200만 명이 쫙 바닷길을 갈 때 뒤에 가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들이 바다를 못 건너게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다 건너간 다음에 구름 기둥이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때 애굽의 군사들이 저 갈라진 저 바닷길로 다 들어와요. 다. 그때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여기서 다 수장돼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 기둥이 뭐냐? 망가진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 버리고 해안선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쪽으로 블레셋 피해서 가잖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다 잡혀 죽는다는 거. 애굽의 전차 부대가 아무리 빨리 뛰어가는 사람보다 10배는 빠르다는 거. 그러면 저 홍해바다가 저 길이 아닌 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 길은 다 죽는 길이고, 홍해바다가 인간적으로는 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무슨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그 말씀 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말처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말처럼, 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잘못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제 생각, 저희의 생각이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망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수장됐으니까. 이제는 애굽 군대가 최정예 부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따라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올 군사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 편히 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가끔 고장이 납니다. 업데이트를 안 하면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새로 생긴 길을 몰라서 이상한 데로 가라고 해요. 고장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고장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1분 1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저희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 안 하면 망가지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1분 1초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그 청년이 어떻게 됐나? 아버지 장례를 잘 마치고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6개월 단기 선교를 잘 마치려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정말 잘 마치고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이 청년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청년의 믿음은 이런 거죠. 아버지가 57 젊은 나이에 아주 한창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참 자식으로서 아쉽지만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부르신 줄로 믿는 거, 그게 참 어렵지만 그래서 인도를 다시 간 것이고, 지금은 이 청년이 이제 밴쿠버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 청년은 나중에 뭐가 될지 참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은 밴쿠버에 가셨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이제 내색은 안 하셨지만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남의 신세를 지는 게 좀 어렵고, 또 몸도 안 좋으시니까 이 비행기를 탈 자신이 없다고 하시고, 실제로 오시면서 가실 때 이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고 가셨고 보내드리고 저희가 기도해 드렸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귀한 정영민 목사님이 매일 운동을 시켜드렸다는 거예요. 걷기 운동을.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몸이 이렇게 그동안 굉장히 안 좋으셨다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더 이상 못 걸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걸. 이 목사님이 발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데 매일같이 이 마사지를 하니까 혈이 이제 돌고 건강이 이제 부었던 이 몸이 또 살이 많이 빠지시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시기 전날은 한 2시간 걸어도 멀쩡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 타고 오는 비행기는 11시간인데 가실 때 9시간 반보다 편하게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이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신세를 져야 되고 이게 좀 마음이 좀 어려운, 건강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가셨는데 돌아오실 때는 많이 회복되신 것,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도우실 때 굉장히 큰 보람과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감동을 갖고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내용을 좀 설교하실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구름 기둥만 잘 따라다녔더니 몸도 마음도 이제 평안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처음에 내비를 켜고 목적지를 눌렀을 때 잘 모르는 길이면 과연 이 길로 가면은 잘 맞는 길인지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따라가 보면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내비를 켜고 목적지를 찍으면 1번, 2번, 3번을 알려줍니다. 1번 제일 빠른 길, 2번 고속도로 돈 안 내는 길, 3번 그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번 찍고 가면 빠른 길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은 1번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보면 내비를 찍어 놨을 때 1번 길로 갔을 때는 얼마 걸리는지 알려주고 2번 길로 가면 얼마 걸리는지 알려주는데 그 차이가 20분, 30분 날 때가 이제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번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저는 믿어집니다. 인생길이요, 내비게이션은 저희가 가는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고,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실제로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하면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그게 구름 기둥이고, 기도하면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그게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름 기둥을 잘 따라가시고 불 기둥이 멈춘 곳에서 잘 쉬시는 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